1월 첫 안식일 제목이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단 부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을 심으면 좋을까? 제가 두 가지를 심자고 했습니다. 첫째로 뭘 심자고 그랬어요? 감사를 심자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를 심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생활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024년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심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생활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심자고 그랬어요? 꿈을 심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체에 어떠한 꿈을 심자고 그랬어요? 이 새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꿈을 심자. 여러분, 이 새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꿈을 심는 데에 함께 협력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네요. 올 한 해를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었던 마음을 10분의 1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준비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합하고 또 열심을 기울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제는 이 자리가 부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2024년 1월 6일 첫 안식일에 이야기할 때에 지금 현재에 저 5층에 있는 분들까지 합쳐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평균 출석 교인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이 186명, 위에 있는 분들이 50명 해서 236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위에 있는 분들은 이미 지금 6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분들은 몇 명만 더 하면 돼요? 올해 목표가? 우리 장년 파트 15명, 청년 파트 3명, 학생 4명, 소년 3명, 유년 3명, 유치 1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밑에 부분만 한 30명만 더 한다고 하면 올해에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215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당이 지금 이 자리가 올 연말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면 앉을 자리가 부족해져서 저 위에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재단이 300명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위에는 이미 매주 60에서 70명 정도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새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하는 꿈을 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준비된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이 성전에 채우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333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함께 올 1년의 꿈을 갖고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단에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 선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준비된 백성들, 또 교회를 가고 싶어서 마음이 열려있는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들을 어디에다 기록해야 돼요? 태신자 기도 카드에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보여줬지만 여러분 이 태신자 기도 카드에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한쪽 요 조그만한 부분 잘라내서 선교회에 제출하시고, 이걸 계속 성경책에 끼워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어디에서 만나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으로 한번 다가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은 뭐예요? 예, 고구마 전도법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가 젓가락으로 찔르면 익었으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고 안 익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익었으면 먹으면 돼. 근데 여러분 이 고구마를 찌르는 이 젓가락을 믿음의 젓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었는지 안 준비되었는지를 우리가 찔러보는데, 그 믿음의 젓가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는 아이고 선생님 예수를 믿으십니까? 선생님 혹시 교회에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다닐 마음 없으세요? 아이 저는 전혀. 이렇게 하면 반대하는 거, 안 익은 거예요. 생고구마에. 아 그래요? 저도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요. 그러자 또 교회를 요즘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익은 고구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즉시 그분을 교회로 안내해서 제가 다니는 교회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가 다니는 교회 너무 좋습니다. 아, 그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없으면 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랑하면 돼.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모시고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혼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우리 목회실에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으로 회심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안 익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찔러봤는데 부정적이에요. 아직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참 좋습니다. 제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서 만나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익었는지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봐서 여전히 생고구마면 여전히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교회 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찔러봤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아목의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하는 얘기 했는데 내가 생각 좀 많이 해보니까 한번 다녀볼까 하는 마음도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익은 고구마라고 생각하고 즉시 소그룹 모임에도 초대하고 교회도 초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날 때에는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 그건 하는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혹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저랑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요? 이제 그렇게 발전된 이야기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도 부정적이면 여전히 또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은혜와 담력 속에 있으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 구원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말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마 전도법에 대해서 이제 익은 고구마를 찾는 것이고, 또 한쪽 변의 또 전도법은 우리가 익을 수 있도록 계속 돌짝밭을 옥토가 되도록 가는 그러한 전도법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우선 고구마 전도법 9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여러분, 노는 입 가지고 이 믿음의 젓가락 사용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찔러보세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도 나도. 시작. 너도 나도 젓가락 들고 찔러봐서 확인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을 열면. 시작. 입을 열면 익은 것 찾고 입 다물면 국물도 없다. 여러분, 입을 열면 익은 고구마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입 다물면 우리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익은 사람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익은 것 찾고 입 다물면 국물도 없다. 우리 중화동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영혼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에 10분의 1만 노력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성령께서, 그렇잖아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기만을 기다리셔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찍어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와보라, 카멘시, 그 부분으로 익은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는 이 전도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실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가 계속 생겨나서 이 기도 카드에 계속 새로운 이름들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선교해 주면 우리가 여기에 붙일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1차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제출해서 이곳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태신자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선교해 주어서 이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는 영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가 찔러봐서 익었으면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심어서
감사가 충만한 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서 정말로 중화동 교회가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또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소망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자긴 건물주가 되었으면 좋겠대. 요즘 보니까 건물주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건물주만 되면 아마 편하게 살 수 있는가 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100억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100억을 모을 때까지는 부부간에 정말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하고, 근데 보니까 와이프 쪽이 더 그러한 경영 능력이 있었고 자기는 제발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만 오라고, 가만히만 있으라고. 남자는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말아먹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여자가 남자에게 제발 좀 가만히만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자기는 술을 실컷 마시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술을 원 없이 마시면 좋겠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외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이분은 술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툭하면 그냥 술 먹고 야외에서 주무셔갖고 우리가 그냥 찾으러 다니고 난리. 술 담배에 쪄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끝에 방에 가면 아이고 방이 그냥 시커먼하고, 우리 어렸을 때였는데 하여튼 술을 실컷 마시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술을 실컷 마시다가 들어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1년에 1억 드리는 것이 자기는 목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1년에 11조를 1억 드리는 것이 목표다. 헤르만 헤세의 그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그 아기 엄마에게 아기에 대한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 근데 이 노인에게 이 아기 엄마가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은 이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 여기 바로 경동교회인지 큰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개종해갖고 제가 구리에 있을 때 교회 나오신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손주를 위해서, 여긴 기도방이 뭐 많이 따르는데 1년 내내 기도방에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 6, 7살 이렇게 됐는데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진짜 똑부러져요. 그리고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애가 너무 똑똑하는 것뿐이지 싸가지가 없어. 매너가 없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계속 걔 볼 때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쟤는 똑똑하긴 한데 싸가지가 없다고. 목사님, 제가 기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인한테 어머니가 빌었던 대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거에 비해서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다른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그래서 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어갔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교만한 아이가 되어가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갈 때 이 엄마로서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글에 보면 우연히 노인을 그 어머니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 노인을 다시 만나서 어머니가 그 노인에게 간곡히 소원을 말합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 노인을 만나가지고 제발 부탁하니 이 아이가 사랑을 받을 줄만 아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마음속에 어떠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옥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소망은 성도들이 재림 때까지 충실한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다 충실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이 외가 쪽 이모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장례식 이렇게 하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이모부하고 이모하고 이제 청량리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또 이모부는 이미 10여 년 이상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자녀들이 아무도 신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랑 집사람이 그 장례에 대해서 꽤 많이 마음을 썼고 또 이 부지런히 우리의 그 도움을 주게 된 것은 이러한 장례 예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믿지 않는 그 이제 처제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앙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제 정성을 다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모부하고 이모는 그 청량리 이제 그 동독교회 큰 교회거든요. 동독교회에 권사도 하고 열심히 거의 평생을 다니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저희 장인 장모하고 연관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량리교회 한 10여 년 전에 다니시고 침례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장례식을 하면서 이제 삼육 추모관에서 장례를 하니까 제가 이제 많이 나서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마지막 하관 예배는 제가 이제 가족장 중심으로 해서 집례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관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실물 교훈으로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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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관하면서 한 줌 흙으로 사라지는 그 인생의 결국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장례의식을 통해서 너무나도 깊이 다시 한번 현주소를 마주하면서, 그러한 인생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축복과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 순간 무엇으로 그 사별의 아픔과 슬픔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그저 비통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위로하러 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유구무원입니다. 애통함이 커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위로의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재림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가운데 잠드신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실물 교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나는 옥중에 있지만 전혀 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기쁨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할 때까지 충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기를 당부하고, 그것이 가장 큰 그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가정집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이제는 많은 무리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귀한 것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의 좌절이나 실패가 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바람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소망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음의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부분을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담력을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한 부분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착한 뜻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빈자리를 본인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받았던 사랑과 존경, 그 다음에 그러한 지도자의 자리를 욕심을 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의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 빈 자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성도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그 빈자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착한 뜻으로 하면 그거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투기와 분쟁으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니에요? 예,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그 리더십의 자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든 착한 뜻으로 하든,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에 보십시오. 17절 보세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한 모든 것,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기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간혹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실현하지 못할 때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책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요즘 이렇게 은혜의 때에, 평안할 때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장 많은 것은 여러분, 사랑을 행하지 않는 교회라서 떠난다. 45%입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 45%는 성도들의 사랑이 없는 행동들, 성도들이 사랑이 없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언어와 태도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잘못된 언어나 태도나 사랑이 없는 그러한 감정 표현이나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어떠한 태도나 행동을 하고, 이것은 사단이 매우 좋아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나 학생이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모두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내 자신을 조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떠난다. 교회의 환멸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글을 보니까 목회자들의 부족으로 교회를 떠난다. 목회자들의 부족으로 37%. 그래서 목회자와 싸우고 다른 교회로 가고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참 제가 이번에 목회자 협회에 가서도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분명히 그분이 그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분이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보니까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뒷내막을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싸우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고 정말로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든 또 성도건 아차하는 순간에 그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또 성령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화살을 꽂고 또 상처를 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여전히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을 흐트리고 또 실망하게 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상관없다.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이 중화동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동안 충만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있으면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이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연소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세상적으로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서 이제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진리로 무장하고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축복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한치의 두려움이나 염려나 흐트러짐이 없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함께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충만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